여러분에게 복음 24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오늘도 재앙, 각종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저수량을 자랑하는 게 중국에 있는 산샤댐이라고 하는 댐을 만들었는데요. 그 외곽으로만 그 저수지처럼 되어 있는데 끝에서 처음까지를 거리를 재보면 600km 가량이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상상도 안 될 만큼 큰 그런 댐이죠. 이 공사는 이 댐을 만들어서 물을 저수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인원이 11만 113만 명이에요. 113만 명. 그러니까 우리 논현동, 고잔동, 이 소래동에 있는 요 정도 인구에 해당되는 10개 지역이 없어진 거죠.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세계 초월하고 계속 자랑을 했는데 물이 조금만 더 차면 방류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 댐이 터져버리면 그 아래쪽에 있는 마을들은 물 난리가 나 홍수 대재앙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 댐이 터지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냥 서해가 아니라 제주도하고 그 여수 있는 쪽으로 그 댐 터진 물이 강으로 흘러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제주도, 여수, 통영까지 앞바다에 염도, 소금 농도가 내려간대요. 그 정도 많은 양이에요, 물이.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서 지금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해가지고 활어들, 그리고 생물들, 미역들, 김들 만드는 그 많은 그것들이 염도가 안 맞는 바람에 순식간에 다 죽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수백억에 해당되는 어려운 재난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죠. 이런 재앙들은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불 났는데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소방관들이 불을 안 끄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끌 능력이 안 돼. 그 화재가 타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불날 판이에요. 그런 일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아프리카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또 다른 측면의 재앙들이잖아요. 또 그것과 함께 정신병 시대가 와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사람들 성형수술하는 거 돈 잘 번다고 성형수술한다는데 여러분 자녀나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랩런트들 중에 혹시 하겠걸랑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 하면은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예요. 왜냐? 중고등학교 교사를 합쳐서 중고등 교사들 중에 나 이제 선생님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직서 내고는 기다리는 사람이 교직원의 한 4분의 1 가량이 사직서를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그만두면 안 되니까 새로 충원이 되는 인원과 맞춰서 퇴직을 해야 돼요. 더 놀라운 건 이 교사들 중에 초중 고등학교 교사들 중에 정신과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17%가량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들이 이제 병력으로 남기 때문에 치료 안 받는 분도 많아요. 책임자 선생님, 주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더 나가서는 저 교육청에 있는 장학관 같은 것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정신병 병력이 있으면 하기가 곤란해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치료 안 받는 교사들까지를 치면 너무 많아요. 매일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폭력 사건이에요. 정신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분 생각에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요즘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속 사람들이 정신분열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읽은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나 기록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시편 23편에 고백한 이 찬송은 왕이 되었을 때 지은 것이 아니라 이리 쫓기고 저리 숨고 또 저리 피하고 이렇게 정처 없이 떨던 시절의 고백입니다. 또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어떤 속담이 있냐면, 한 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장이, 두 번 거짓말하면 사기꾼, 세 번 거짓말하면 정치인, 이렇게 하는 유머스러운 말이 있어요. 그만큼 속고 속이는 치열한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천신만고 끝에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드리고 있는 복음 24 집중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도 복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길이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과 닥치고 있는 어려움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끝난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정적들의 모함으로 임금님도 얼떨결에 임금님 어인을 찍어가지고 공포장을 내립니다. 뭐냐, 임금님 말고 다른 신 앞에 절하거나 예배하면 다 죽이는 거다. 여기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왜 그랬냐,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간 주제에 최고로 높은 영의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노력과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24 집중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정적들이 볼 때는 저 녀석이 하루 3번 지네 나라를 향해서 창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저거 잡아가지고 집어넣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가 전국에 다 나왔는데도, 조서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 3가지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면서 복음 24 집중할 때 주시는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 것 만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 24 집중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소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써 있는 복음,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내 삶과는 무관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자주 말하는, 매일 말하다시피 한 이 복음이 내 것으로 딱 내 몸에 붙어 있고 내 생각 속에 붙어 있고 내 삶 속에 누려지지 않으면, 내 것으로 소유, 내 것 되지 않으면 참 곤란하고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 모두처럼 많이 말하고 많이 듣는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도 드물 거예요. 처참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 여호와.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만 나오면 하나님, 말만 나오면 하나님. 늘 가장 많이 말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참하게 노예로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속국으로 지배받아 실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가지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아니 복음은 누가 복음 아니라냐. 복음은 복음인데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이라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 여기 예배 때 쓰는 이 종이 여기 있습니다. 화면 안 나오는데요. 돼요? 돼요? 죄송합니다. 끊어서. 저기 보이는 화면은 안 나와갖고.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거든요. 아벨은 복음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쌍둥이 형제였던 가인은 쌍둥이가 아니구나. 그거는 야곱이군요. 가인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이 언약의 여정,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주인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의 삶의 실패와 성공을 갈라놓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주인으로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시인하고 매일같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복음 24 집중할 수 있는 삶, 성경 안에 있는 증인들의 응답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방법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가진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롯, 창세기 12장 출발해가지고 13장, 14장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에게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리고 24시간 집중할 수 있는 열쇠 중에 열쇠였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그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왜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 24, 그리스도 24, 그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예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믿음이 좋건 믿음이 좀 연약하건 상관없이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모든 것들을 좌우해요. 그렇잖아요. 선택이 이거 내 뜻과 상관없이 난 여기 태어났다. 저 남쪽에 나라가면 자유가 있다는데 마음껏 내가 실력을 발휘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데 내가 여기 떠나야겠구나라고 내려온 분들이 탈북민들이세요. 선택을 새롭게 한 거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 정확하게 가졌는지 희미하게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결정이 복음에 유익하냐?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했다면 복음이 내 거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결정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야 될 우리 부흥비전교회에 유익하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에 유익한 교회가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가진 분이에요. 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낙심을 주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지는 않을까?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라고 희망을 불어넣었다면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야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저들이 복음에 세워져 가는 선택, 저들이 복음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마음도 쏟아야겠구나라고 선택을 했다면, 유익하게 그 방향으로 선택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정말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24 집중하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삶을 인도받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복음에 유익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힘을 얻게, 예수님 새로 믿었거나 믿으려는 사람들이 생명 얻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대가 믿음을 선택하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밀고 돕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복음 24 집중하는 게 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24 집중,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이 복음 24 집중이 어렵지 않고, 또 죄송한 건 또 막 쉽다고만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단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기가, 저도 목사인데 이게 쉽지 않은 순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 24 집중을 하면 성경에 있는 7 렘넌트들이 받았던 위기 앞에 응답을, 죽음 앞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잡고 기도가 누려지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 24 집중하면 렘넌트 7명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을 잡고 기도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려고 미국이나 유럽, 영국 이런 영어권으로 유학을 가는 일은 많습니다. 호주에도 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나를 보게 됐어요. 뭘 보게 됐냐? 텔레비전인지 유튜브는, 전 유튜브는 잘 안 보니까 제 기억에 부모님 집에 갔을 때 늘 텔레비전 틀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뭘 봤냐면 외국에 유학 가지 않고 영어 잘하는, 외국어 잘하는 아이들 언어 신동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애는요 6살밖에 안 먹었어.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를 잘해요. 어떤 애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밖에 안 돼. 그런데요 막 영어 통역을 해요. 어떤 애는 일본말을, 어떤 애는 중국어를, 어떤 애는 스페인말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온 애들 공통점은 뭐냐? 유학 가지 않았어. 스페인 언어권에 유학 간 적도 없고 중국에 유학 간 적도 없고 영어권에 유학 간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영어,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나와서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런데 경우는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잠만 깨면, 틈만 나면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익히고 있는 외국어 관련된 책이나 단어장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잠꼬대를 영어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꼬대로 그리스도를 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이 잠꼬대로 나올 만큼. 저번에는요, 우리 지역에서 교회를 폐쇄하게 된 65세 되신 여자 목사님 계셨어요. 최근에 있던 일이에요. 한 달 안에. 그분이 어려워서 제가 진지도 대접하고 우리 시찰에서 얼마금을 위로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분 도와주느라고 차를 몰고 그분 어디서 뭘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거기다 기다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슈퍼마켓이 있는데 슈퍼 이름이 뭐냐? 전도 슈퍼야.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분양을 한대요. 뭘 분양하? 전도를 분양한다는 거예요. 무슨 전도를 분양하나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돗개 분양인데 전도로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봅시다. 이 사람들이 외국어 24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 들여서 영국 갈 것도 없고, 돈 들어서 일본 갈 것도 없고, 돈 들어서 중국 갈 것도 없고, 돈 들어서 스페인 갈 것도 없어. 매일 거의 미쳤어. 외국어에 10풀만큼 24 하고 있어요. 복음 24 집중이 이런 겁니다. 그럼 성경 안에 응답받은 사람은 어느 수준이었어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의 속은 미쳐있는 수준이요. 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24. 복음 그리스도 24.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 볼까요? 복음 24 집중 두 번째가 말씀을 잡고 기도를 누려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적어놓은 기도 제목 있으시면요, 다 폐기시키시면 돼요. 제 옛날에 친구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 써놨어요. 결혼 기도 제목. 완전 보여달라고 보여주더라고. 키는 몇 센치, 집안은 장인 장모가 다 장로 권사, 3대째 믿는 집, 피아노도 치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 이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갈구 닦은 모든 욕을 10분 동안 해줬어요. 야이 미친 빵빵아, 개빵빵, 소빵빵, 말빵빵. 얼굴 빨개지더라고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 만났어요. 진짜 친구가. 이 친구도 저만 찌짝하면 1m 65밖에 안 돼요. 사모님 1m 70이요. 이화여자대학교 나왔어요. 피아노과 나왔어요. 잘합니다. 그런 분 만났어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안 돼. 지금은 뭐하냐? 사모님이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님 뭐하냐? 친구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하냐니까 교회도 안 해요.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기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될 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오신 분이 저분이십니다. 하나 구했는데 다 붙어 있더라고요. 나보다 키 크지. 여러분, 저 양반 얼굴을 샘플로 갖다 놓고 성형수술한 영화 배우가 많아요. 그럼 됐지. 나는 안 구한 거 다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구하면 나머지는 다 붙어서 와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만든 기도 제목 말고 정상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자꾸 정리되어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축복을 살살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년초에 주신 말씀, 주일마다 강단서 주신 말씀, 다시 적어보고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교회에 지금 현안, 교회에 강구하는 내용, 이것과 함께 합쳐져 갖고요, 기도 제목이 자꾸 정리되어 가요. 또 유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이 정리돼 가요. 말씀을 받는 중에 깊어지고 세밀해집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만나요. 그리고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짧게 나와요. 식사 잠깐 하고 간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 만남이 평생 다윗에게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엄청난 만남으로 발전되고 세밀해지고 깊어졌어요. 여러분, 복음 24 집중, 얘기 끝이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WRC를 하면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모였거든요. 딱 고등부, 중고등부 랩도 한 명이 딱 왔어. 이제 부모님하고 각각에 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가능하면 모였으면 좋겠다. 근데요,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게 되고 주신 제목을 잡고 복음, 기도, 24 집중하는 삶을 살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림을 기도 제목 그려놓고는 그걸 해달라고 기도하기잖아요. 불행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저는 알았어요. 어느 날 뭐냐, 복음 때문에 감사하면 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라. 제가 받은 제목이에요. 그래,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면 아이들 기도 셋. 뭐라 기도하냐? 제가 돈 벌어서 가르친 거 아니고 제가 돈 벌어서 먹인 거 아니고 입힌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쓰든 선교사로 쓰든 복음 때문에 가장 필요한데 237 나라 살리는 일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냥 그 기도가 다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24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확 잡혔어요. 첫째 소원이 뭐냐? 언약궤. 오직 언약. 오직 언약. 이게 바보 같은 복음만 생각했던 다윗이 24 집중했던 내용이에요. 아,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우습게 알다가 개떡같이 됐구나. 저 블레셋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매일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이 같지도 않은 5전짜리 정권이 이래라 저래라 난리를 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봤어요. 두 번째, 그래? 그러면 이 언약을 늘 말해줄 선지자와 제사장들 예배 성공하고 말씀 받으면 끝나니까 이 언약궤를 모셔놓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기도 제목은 두 개로 끝났어요. 언약궤, 성전. 이 평생의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해요. 친구와 약속을 합니다. 장소도 정하고 시간도 정해요.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 가면 친구를 만나요. 이 약속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께 돌이키면 너희를 내가 회복하겠다. 그대로 믿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시행할 거다. 말씀하신 것을 맞구나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약속으로 딱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죄 때문에 남의 나라에 포로나 노예나 속국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하여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를 근거로 아수르로 끌려갔던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70년 만에 그들은 돌아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약속, 언약으로 붙들면 그것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람들 말 대충 들으세요. 사람들 말 대충 참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떡같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24 집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 말은 대충 들어. 매일같이 소리서 질렀습니다. 아방이, 야,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여호와 여호와 하는 것들 다 잡아 죽여라. 선지자를 다 죽이면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도 없으니까 선지자를 다 죽여라. 그 소리를 매일같이 궁궐에 가기만 하면 들은 게 누구예요? 오바댜. 다 죽인단다. 주여. 얼마나 기도가 됐을까요? 그 와중에 선지자를 50명을 감춰서 떡과 물을 대접했다? 죽자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두려움 앞에 그 일을 하고도 남았냐? 이 사람이 알았거든요. 복음 24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어쩌면 알려주셨을 수도 있어요. 네가 죽더라도 이 일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요, 우리가 축구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이거 붙들고 쓰임받는 복음 24 집중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고 기도가 누려지면 복음 24 집중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이게 리듬이 돼야 돼. 영적인 리듬 있잖아요. 우리 집은 아침 7시 반이면 식사하고요, 점심은 12시 반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그러면요, 안 잡수고 계셔도 그 시간 되면 배가 구르르 가고 배꼽 시계가 울려요. 왜? 늘 같은 시간에 늘 음식이 제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그게 뭐예요? 갑자기 놀고 있다 예배하려면, 갑자기 문예단 만났다고 안 하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예배도 잘 안 되고요, 기도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내 영적 흐름을 타고 있느냐,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누려지고 받은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복음 24 집중하는 속에서 기도가 살살 되어져서 아침 먹고도 기도하고 점심 먹고도 기도하고 저녁 먹고 주무실 때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리듬이 내 것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복음 24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기 시작해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24 집중하면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행복해지시길 원하십니까? 영접하면 그때 참 행복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영접만으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제가 솔직하게 자수하는 겁니다. 영접하면 진짜 막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행복해. 왜 그런지 알았어요, 제가 어느 날 절 보면서. 영접했으니까 이제 달라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부모도 잘 되게 해주시고, 부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애도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행복했어요. 기쁘게 그 걸음을 갑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거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아들을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고 말씀했어요.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믿고 인도받고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24 집중.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여러분, 말씀 받고서 말씀 인도 받아가요. 그러면서 여러 많은 일과 사건과 광고와 메시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게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지내다 보면요, 작고 큰 간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번 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네. 교회 선생님이 사모님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어요. 전 피곤해가지고 저를 엎드려가지고 한 20분 잔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말씀 나누는 동안에. 그걸로 깼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 식사 같이 하시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이제. 근데요,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이거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까도 사모님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너 자고 있어서 똑같이 했는지 틀리겠는지 난 모르고, 어쨌건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이걸 잘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과 후대와 교회와 사람 살리는 생명에 유익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 메시지로 가요. 메시지 하나면 돼요. 긴 소리 필요 없어요. 내 기도 제목 말고 추가 주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기도 제목이면 좋게요. 그거 두 개 붙들고 가니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 얘기하고 나간 것처럼 졸다가 깼는데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신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 전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설교가 아니고 증거거든요. 주신 증거를 전달하면 복음 24 집중이요,
내게 되어지든 그게 저 사람에게 번져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주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 저 사람이 막 고통스럽구나. 그게 꼭 무슨 나 고통스러워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봐요. 힘들고 아픈 사람은 표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좋고 즐거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추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돼요. 좋고 안 좋고가 얼굴에 다 표현이 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신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 그래서 보디발이 보았어요. 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려면 말씀 붙들고 영적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찾고 발견하면 그때부터 이 삶은 되어져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도 주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흥비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침에 예배, 영상 예배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센터도 이렇게 공무원증 달고 사람이 찾아왔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소독은 잘 하고 계시죠. 막 이래. 근데 사모님이 탁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첫 번째 얘기가 뭐냐? 선생님들부터 손소독제 바르시고 시작하세요. 난 잊어버렸어.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참고로 얘기했어요. 당신들 나 얼른 여기 끝내놓고 절에 한번 가봐라. 청량사. 아무도 올라가고 들어갈 때 소독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했고 완 사람 방문한 사람 이름도 안 쓰고 있다. 바보같이 하지 마. 거기 가봐라.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갔을 겁니다. 왜? 여기도 겨우 왔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입니다. 주신 증거를 전달하면 되는데 말씀이 성취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누가 막아요? 아니 이까지 코로나도 못 막았고 이 쌩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막아요? 왕궁에 있었던 헤롯 하나님이 요즘 말로 말하면 바이러스 하나 보내갖고 그 밤에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아무도 못 막아요. 저기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건져내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있던 다니엘 하나님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4명이 돌아다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저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잘 봤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셨던가 봐요. 나와라. 그러니까 3명만 나와.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아무도 못 먹어요.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죽이려고 생 난리를 칩니다. 수십 년 동안 안 죽어. 쉽게 말하면 못 죽어. 왜냐? 왕이 돼서 성전 준비를 다 하고 언약궤를 둘 곳을 채비를 다 해야 될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다윗은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아무도 못 막아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24 집중. 주신 증거를 전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는 무엇보다 강력해요. 이게 생화가 아니잖아요. 오래 가요. 2년 넘게 가요. 지금 보니까. 여기 옆에 좌우에 있던 난 한 달 보름 만에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내놨잖아요. 살아있어 죽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풀도 마르고 꽃은 지더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다 기준 두지 않고 환경에 기준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다가 우리 중심을 두는 순간 복음 24 집중은 되어져요. 아까 외국어 영재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이 하루 사변 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능력 받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남의 땅 바벨론에서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못합니까? 그거 아니어도 살 길이 많아.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하죠.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안 해본 적도 있거든요. 안 해본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날이 많으니까 겉은 부흥되고 겉은 성장되는 것 같은데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걸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나만 알고 마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만 아니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밥도 싫어도 좋아도 최하 2끼를 먹는데 말씀 5장이 있다는데 그걸 못해. 다른 건 다 사람들 말 잘 듣습니다. 영적인 것만 못해. 왜요? 다른 건 다 눈에 보여요. 사장도 눈에 보이고 인천광역시장도 눈에 보이고 대통령님도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만 눈에 안 보여요. 다른 말은 다 엄포 놓으면 사람들 덜덜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큰일 납니다. 너 홍수됐을 때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에 들어와 산다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이 좋은 날에 무슨 홍수가 나겠냐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병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학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과도하게 발작을 하면 보건실에 의사가 있어요. 우리는 간호사 선생님 좀 계시죠? 미국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요. 학교에. 의사에 찾아가서 진단서 받은 거 과거에 병력이 있으니까 약을 먹여 진정제를 먹여서라도 아이가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게 안 된다. 그럼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일본이요? 한 집에 정신 나가서 정신과 약을 잡수는 분이 2명씩 이상 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요. 지금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증언이에요. 그 딸아이가 왜 아버지는 많은 나라 갔는데 일본 나라 이 나라 와서 선교사를 한다고 해서 나를 친구들과 다 끊어지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 하면 울며 학교를 다녔답니다. 6개월 뒤에 집에 돌아 또 울더래요. 또 울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내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준 친엄마 친아빠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울며 얘기하더래요.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3분의 2가량이 전부 귀신 보인다고 그래요. 친엄마 친아버지 하고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혼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말씀 맺어요. 점점점 정신병은 연령이 낮아져 가고 있어요. 청년들에게서 중고등학생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생으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미취학 아동들에게 정신 문제가 막 발생될 거예요.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24 집중 안 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주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도단성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237 나라 살려라. 5천 부족, 소수민족 얘기했는데 2만 5천 부족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응도 못 들어본 데가. 그곳에 하나님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세우고 알려주시 세우고 지교회 세워서 그 사람들 살려라. 여러분, 미자립 교회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90%가 미자립이에요. 경제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 10%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좀 된다는 10%의 교회는 예배당 짓느라고, 기도원 짓느라고, 수련관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묘지 사느라고 한때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성취된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깨어지고 무너지고 잡음이 생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후유증은 말도 못하는 시대가 왔고 보게 될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참혹하게 욕을 먹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저처럼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직 복음대로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복음이래야 된다고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저 포함해서 우리처럼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주의 사람, 복음 이거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24 해보세요. 저희 집 제일 큰 아이가 30살이 됐고 막내가 20살이 됐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30, 40대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다. 불신자가 더 잘한다. 불신자가 더 좋은 데 많은 데를 더 견학 잘 시킨다. 불신자가 더 좋은 학원 더 잘 보낸다. 더 고급으로 잘해주고 있다. 잘 입히고 있다. 잘 먹이고 있다. 당신이 하는 것 갖고는 불신자하고 경쟁이 안 된다. 썩어질 육신 때문에 수고 그만하고 아이에게 영적인 것을 주는 부모가 되라. 복음 24 내가 돼야 내 아이에게도 복음 24 줄 수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에다가 복음에다가 교회에다가 예배에다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에다가 중심 확 받고 복음 24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라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시작되고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24 집중하는 응답들이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로